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네, 제가 가끔씩 여기 함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요. 아직도 제가 적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보시는 우리 함께 하시는 청년분들도 제가 조금 어색하시죠? 좀 그럴 줄 알고 제가 기도로 제가 굉장히 또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은혜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이죠. 네. 목사님 마이크가 안 꺼지신 것 같습니다. 네. 자, 27절은 제가, 그리고 28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셔서 3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요 영광인 줄 이 시간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좌우로 요동하지 아니하며 거룩한 주의 부르심 받은 성도로 주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악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2022년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 시리즈 가운데 2과입니다. 제목은 한 손에는 넷플릭스, 한 손에는 성경. 우리 GBS의 본문의 제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팥죽을 다루고 있는 그 본문을 저도 삶 가운데 오랜 시간 묵상하다 보니, 또 동역자들과 함께 이 본문을 나누고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 이러한 제목이 여기에 딱 맞겠구나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지 함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GBS를 10주 동안, 8주 동안 하시면서 가장 주안점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잘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세요 라는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이 어느 순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으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마주하곤 합니다. 그런데 GBS를 나누시면서 또 야곱 시리즈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무엇이구나, 그 장자권에 해당했던 축복이 무엇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바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라는 이 대목에서 함께 말씀을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살펴보시면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요 들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익숙한, 뭐 좀 탁월하고 자주 나가는 일이 업무였나 보지라는 것을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익숙한이라는 단어에 히브리어는 요데아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바로 이것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터득하여 알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도 함께 보면 바로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안다라고 했을 때 지원서에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또 누구에게 들려왔던 정보에 의해서 그 여인을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차도 마시고 식사 교제도 한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여인, 한 사람, 한 관계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도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오늘 이 익숙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는 요데아입니다. 그런데 이시 요데아라는 이 단어로 익숙한 남자, 터득한 남자라는 것은 더 깊게 이 내용을 종합하고 있는데 경험에 의존하여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자기 개발에 있어서 뛰어난 수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서 많은 지식을 축적하는 사람, 성공에 대한 경쟁의 치열함 속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시면은 벌써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 자신입니다. 얼마나 세상 가운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좋은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그 허들을 넘고 있는 내 자신이 보여지게 됩니다. 바로 에서가 사냥꾼으로,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에 나가 시간을 보내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열심히 사는 게 뭐 문제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럴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의 가치관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더 커지는, 자리를 메워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축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거칠은 들판에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 치열한 현장 가운데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 중심적으로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가치관에 갇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넷플릭스라는 이 단어가 나왔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죠? 넷플릭스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공간에 살아갑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요,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죠. 개인 공간이 오픈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 개인의 공간은 아무에게도 나누지 아니하고 자신의 공간을 한정짓고 개인의 영역을 확고하게 가두어 두면서 많은 세상의 변화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개인화주의다라고 합니다. 초개인화 사회. 그래서 내 개성을 존중해주는 시대를 요구할 만큼 우리의 삶이 초개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글로벌한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구역이 있었고 경계가 있었고 국가가 있었고 어떤 우리가 다가가지 못할 영역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경계가 사라지고 문화와 종교, 가치관, 지식, 정보들이 섞여버리는 대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아주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저도 이 넷플릭스를 잘은 몰라서 좀 이렇게 잘 알아보려고
가입을 하고 조금 즐기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을 까먹고 저녁에 밤새서 그 시리즈를 다 보고 자는 제 모습을 보니 너무나 놀랐습니다. 내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넷플릭스를 가입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동역자와 같이 야 혼자 있으면 더 깊은 늪에 빠질까봐 동역자와 함께 야 같이 이 시리즈 봐보자, 요즘 핫한 게 무엇인가 하고 같이 살폈는데요. 아니 제가 제 입에서 뭐라 했냐면 그 다음 화는 오늘 보고 자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내일 토빗에 와야 되고 하는데, 설교 준비를 하는 제 모습 가운데 넷플릭스에 빠져가지고 그 영화를 보는 부분들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영상 컨텐츠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합니다. 혹시 영상 컨텐츠를 어디서 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 아직 유튜브인데요 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가 이미 엄청난 가속도로 유튜브 시장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벌써 인터넷을 쓰는 미디어를 찾는 사람들의 15%가 이미 넷플릭스의 전 세계 시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에도 급속도로 이게 확산되고 있죠. 벌써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가입을 했고요. 그러나 가입을 하면 여러 명이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향권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미 4억에서 6억은 될 것이다 라고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요 벌써 300만을 넘어서서 많은 젊은 세대가, 300만 중에 50%가 20대, 40%가 30대입니다. 저희들 아닙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문화들을 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러한 막대한 참여가 재정을 만들고 그 안에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문화를 생산해내는데, 그 가운데 경제와 문화, 사회, 가정, 공동체에 대한 모든 가치관이 에서가 경험했던 것처럼 살벌한 삶의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다루어졌던 가치관으로 컨텐츠가 제작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넷플릭스를 보다 보면은 목회자 그만하고 뭐 다른 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세상에 달콤한 유혹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컨텐츠가 너무나 많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우리 가정 안에 어떤 불신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속에 서로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랑이 식어져 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수많은 불법과 다양한 범죄들을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인생 정말 쉽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꾀가 생기게 돼요. 그런 모습 앞에 앉아있는 저를 살피면서 이 에서가 깊이 묵상이 되었어요. 에서도 물론 아버지가 즐거워하시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재능과 나에게 있는 달란트는 사냥이기 때문에 저 들 속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세상 속으로 갔는데, 어느 순간 그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권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경홀히 여기는, 심지어는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내 입을 달콤하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장자권을 쉽게 던져버리는 그러한 행동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경계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언젠가 넘어질 수 있다, 언젠가 물이 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는 온갖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다양한 이 문화 매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다뤄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음란물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커집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시즌 전에는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는 친구들은 학교가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든지 학원, 이런 많은 공간에 머물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유혹이 있어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슨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시대가 되고 IT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음란물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불륜에 대해서도 기본이나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마치 손해인 것처럼, 한 여인을 지키는 한 남자로 살아가는 것,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내가 지고 있나? 라는 그냥 이런 궁금증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있는 세속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온라인 시대, 넷플릭스, 그리고 많은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도전하는 이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또 우리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제 영향을 받았던 이런 대화의 주제가 아낌없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에만, 평균적으로 주말에만 음란물 접속률이 40% 이상으로 탁 급등했는데요, 어느 순간 월화수목금도 주말과 같이 40% 이상의 그 매체가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벌써 이러한 흐름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화적인 또 가치관의 위협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기도 전에 그런 부분들이 먼저 흡입이 되고 있다, 먼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레위기 1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였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만 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생겨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세상에서 가졌던, 어저께 봤던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교회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있는 내 안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상 2장 2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맥락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는 불신자냐 초신자냐 기신자냐 이 문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수용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회자 자녀여서, 장로님 자녀여서, 오랫동안 믿음의 몇 대의 자녀여서 나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를 보면 알아요. 저도 목회자 자녀이고요, 4대째 외가의 신앙의 가문 속에 살았지만 제가 그렇다고 두 발 뻗고 편하게 있으면요, 제 구원과 믿음이 지켜집니까? 아니에요. 넷플릭스에 빠져 설교 준비를 잊을 정도의 저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이거를 우리 아버지가 보면은 나자빠 넘어지실 텐데 이거는 좀 이거 해주세요. 네. 유튜브 정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왜 있냐라는 것이죠. 결국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 거칠은 들판에서 자신의 모든 가치관이 오염되어져 가는 삶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 고민이 어느 순간 행동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팥죽에 대해서 장자권에 대해서 팥죽과 맛 바꾸어 버리는 행동까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유쾌한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혹시 저를 아직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 보신 분들은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 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저 자녀가 없는데 자꾸 몇 명 자녀가 있으세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잘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소개팅에 나갔는데요, 가난한 성도라며 본인을 소개하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분이었는데 이렇게 만났는데 이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인 줄 알고 나왔으니까 전도사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 피곤한데 그래도 눈을 탁 뜨고 교회를 등록하지 않는 교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일어나서 찾아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저기 십자가 있으면요 그 교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경건한 자세와 마음의 침착함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도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뭐 절기헌금, 뭐 성탄절이면 성탄절 헌금 모든 것을 그 날에 다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축도까지 다 끝나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나는 오늘 나의 신앙 생활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맞지 않으면은 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으로 오역하며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을 만났어요. 그런 것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갑자기 제 안에 내면에 그 열이 나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듣기에 좀 어떠신가요? 정말 훌륭하신 청년인데 왜 목사님 그러세요? 저도 그땐 전도사여서 사실 조금 오락가락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분인가 나쁜 분인가 이분을 만나야 되나 그렇지 않는가 이게 잘 분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타까운 것을 제가 발견한 건 뭐였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오늘 에서를 깊이 한 주간 두 주간 오랜 시간 동안 보다 보니 정말 이 예화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그 조언들도 있었지만 깊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내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은 그분이 저에게 소개팅을 응했던 이유도 이렇게 사는 나를 만났을 때 전도사님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라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나는 결혼에 목말라 있는데 이분은 참 여유가 넘쳐요. 그래서 바로 이런 오류들이 내 삶에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나와서 내가 헌금하는 거, 내가 또 뭐 수고하는 거,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후원도 하시고 참여하는 선교로 이런 일들이 부딪혔을 때 뭐 이렇게 선교해봐야 헌금해봐야 지기들 먹고 마시고 회식하는 데 쓰겠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은 이거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 내 성공과 내 출세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거야 라는 내 스스로 안에 갇혀버린 이 신앙 안에 오늘도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성공적인 경영과 가치관에 오늘 예배를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다 묵상하다 보니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볼까요? 우리 방송국이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 제자반 함께 하면서 제 마음에 딱 담아둔 말씀인데요. 이게 넷플릭스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겠구나. 더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속기도 하고 이런 시대를 산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설교를 딱 끝내면은 절망이잖아요. 저도 이런 세상에 그러면 나 알아서 살라고 하나님 신앙 어떻게 지키고 살라고 퀘스천으로 끝나고 넘어가면 너무 암담할 텐데 바로 이어서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27절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자세히 살피면요, 우리의 길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우리의 중심이 딱 바로 잡혀집니다.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용합니다라는 것은 탐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탐인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쓰이냐면 순전하다, 온전하다 뭐 이런 의미에 쓰고 있어요. 우리 욥기 1장 1절 너무나 잘 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여기에 쓰여진 단어이죠. 또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잠언 29장 10절입니다. 시작.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자, 여기서 쓰인 단어도 온전한 이런 단어입니다. 바로 도덕적인 온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와 달리 평온하고 단순한 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여기 에서의 그 성품에 반대적인 단어들이 배치되어져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바로 그는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27절에 그는 가정적인 사람이어서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정적이다. 그러면 나도 이제 세상 일, 바깥 일 다 내동댕이 치고 그냥 집에서 주부나 해야겠다. 목사님 오늘 설교 감사해요.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 가정에 머무르며 무엇에 귀 기울였는가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었죠.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 이렇게 족보가 쭉 흘러오잖아요. 바로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삭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저 무별과 같이 놀라운 백성들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가정이죠. 이삭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리브가인 어머니와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결혼했을 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 라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자권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들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른 시간부터 찬양을 나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더 블레싱 찬양까지 정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으로 이루어진 모든 찬양의 고백들 에브리데이 찬양하시면서 늘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쓰여진 성경의 고백들이 늘 예배 시간마다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마다 믿음의 동역자들 사이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늘 들었던 게 누구였다?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가운데 에서와 야곱의 결정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장자권이라는 그 의미는 아마 저번 주 우리 김태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첫 것이죠. 처음 난 것, 장자, 그리고 최초의 결과, 상속권 등. 근데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해보면요, 첫째로는 장자권이란 것은 아비의 뒤를 이을 권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당된 유산이 다른 자녀들보다 배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의미로는 영적인 축복의 후계자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다. 바로 야곱은 삶을 통하여서 가정에 거주하고 머물렀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외적인 의미도 중요하고 내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겼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장자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면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사건에 보시면요, 모든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죠. 10번째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을 지키셨어요. 그 지키심은 무엇이었어요?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가정을, 그 첫 태생을 지키셨잖아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더 궁극적으로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영원한 죄의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죠. 세상 가운데서 죽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신 그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별하고 살리신 능력이죠.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안 드렸나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것이 야곱이 고대하였고 기다렸고 마음으로 품었던 팥죽을 쓰며 장자권을 바꾸게 된 가장 큰 복입니다. 복. 바로 이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나 자신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될, 기다려져야 될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렇게 상담과 신방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 열불나 죽겠어요. 우리 직장 상사 어떻게 할지, 또 우리 친구 관계 나를 너무 짜증나게 해요. 목사님 이런 일 없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저의 생각과 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보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이 더 크기에 오늘을 참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고백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실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을 같이 보시고 곧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어떠한 고난을 짊어지셨고 그 가운데 어떠한 영광이 있으셨는지 한번 말씀을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바로 우리의 성도의 고난의 인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을 이룸이 있습니다. 오늘 리더로, 크리스찬으로, 직장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까? 넷플릭스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노하우가 있습니까? 좋은 컨텐츠가 있습니까? 좋은 지름길이 있다고 합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야곱은 잘 알지는 못하였으나 그가 선택하였던 장자권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그 열매를 맺어갔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으로 그 능력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셋째입니다. 결론이죠.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띄워주세요.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에서와 야곱, 우리 가정에 아주 좋은 스토리와 재미있는 이야기로 목사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요, 이제 내 안에 영적인 치열한 싸움으로 옮겨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성도로 부름받아 주의 복음이 무엇인지, 주의 구원이 무엇인지 믿지 못하고 듣고만 계신다면 이 자리를 괴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힘쓰는 것, 이것을 결단하는 것까지 바로 에서와 야곱 가운데 맺혀졌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충돌되는 내면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10년 차 청년부에서 이제 국장 수많은 시간들을 걸쳐서 많은 시간을 수고해서 다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에게도 이 질문은 던져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도 할까 말까 할 때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우리 각국의 목사님들께 물어보세요. 자,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섰기 위함이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삶의 자리에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은 지금은 넘어져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나의 바람이요 나의 소원이다 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면은 오늘도 어떤 자리에 있든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예배의 자리, 모든 기도의 자리가 영적인 도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넷플릭스 설교, 한 손에는 넷플릭스, 한 손에는 성경 하니까 넷플릭스를 보라는 소린가? 넷플릭스를 보지 말으라는 소린가?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핵심은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나는 세상에 갇혀버린 성도인가? 세상 속에 빛이 되는 성도인가? 이 질문으로 이 오늘 제목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 속에 갇혀버린, 밖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가서 좀 모른 척 하면 돼. 아니야. 우리가 들은 대로 살아야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울부짖음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 들리는데 어찌 그것을 내가 넘어갈 수 있겠어? 나는 어디에 속하여 져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의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깊게 읊조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군대에 가면 튀지도 말고 나서지도 말고 중간만 해라,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명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그렇게 한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고 파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고백 가운데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가정도, 개인 사업장도, 대기업도 다 어렵다고 합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외칠 수 있는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 야곱이 선택하였던 그 장자권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증거로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이 삶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서울에 있는 한 서울은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걱정하지 마세요. 좀 고개를 비워. 그러면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요, 정말 가면 가슴 벅차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오늘도 견디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여러분의 GBS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 주저하고 절망이 되시고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이 이야기 다 해도 아무도 안 듣는다면 나 혼자라도, 목회자인 나 혼자라도 해야겠다, 결단해야겠다. 바로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이 다음 세대와 이 모든 넷플릭스에서 이루어지는 죄악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니엘이 그 시대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 받았듯이 저라도 망령되고 허탄한 일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경건에 연단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날을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이 없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힘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청계산으로 가끔 산기도를 많이 가는데요, 예전에는 그 산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그 외치는 소리로, 간구하는 소리로, 그런데 지금 산기도 가자면요, 천연기념물인 것처럼 쳐다봐요. 구청에서 신고 안 들어와요. 가서 기도해도요, 부르짖어도요, 아무도 응답하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응답하시는 자리로 가야 하는데요, 저희 제자반한테 가자고 해도요 50%는 떨어져요. 나머지만 간다고 하고, 그거 가면 귀신 안 만나요, 산신령님 안 만나요, 온갖 이상한 기도의 자리가 메말라 가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가 메말라 가고 있어요. 섬김의 자리도요, 가면 얼마 페이 주냐, 가면 성공해, 이력서에 몇 줄 들어가냐. 여러분,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읊조리는 자리에 누가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이, 우리나라 이민족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구원의 편지가 나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리고 그의 장자의 축복권을 쟁취하였던 야곱과 같이 이 시대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넷플릭스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막 정신없이 넷플릭스 1, 2, 3화 이거 몇 화까지 있냐 하다가 마지막에는 저기에 제가 인간 수업 이런 거 봤거든요. 제가 또 개발이나 IT 쪽에 이거를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IT 쪽은 내가 접수한다. 재능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되는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편찬된 교과서가 없어서 대안학교나 국제학교나 기독교 학교에서 교재를, 세계관이 뒤에 엉켜있는 교재들을 갖다가 써요. 그 교재를 편찬하는 일에 나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디자인의 능력을 이곳에 사용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으로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장로가 돼서 권사님이 돼서 목사님이 돼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교회가 늘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청년 제자운동. 여러분, 제자훈련도 지원 많이 해주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만큼만 오셔도 엄청날 텐데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꼭 외쳐야 될 한마디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이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외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요, 빛이요, 소금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